저는 이 시간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우나 호랑이나 원숭이, 토끼, 멧돼지는요, 그렇게 사이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납니다. 그 사람의 힘이 평가됩니다. 예. 여러분, 여우가요, 호랑이님 안녕하셨어요? 요즘은 이 숲속에서 내가 인기 짱이에요. 내가 가면 다 인사해요. 그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 한번 가봐. 진짜 막 여우가 이렇게 샥샥 가니까 호랑이가 뒤에서 쭉 보니까 다 인사를 꾸벅꾸벅 하고 하네. 보세요, 호랑이님. 보세요. 와, 요즘 내 인기가 잘 나가요. 요즘 내가 잘 나가요. 예, 여러분, 이게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한자 성어로 호가호의,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호가호의. 근데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거만하게 잘난 체 하면서 막 뽐내고 막 하는 것을 말할 때 호가호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빽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호가호의 여기에서는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폼 잡는 거지만,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우가 호랑이하고 사귈 수 있다면 그 최고의 친구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바람이 불니다. 이제는 막 찬바람이 붑니다. 중요한 건요, 지푸라기가요, 그 막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요,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바꿔 생각해 볼까요? 큰 바위에다가 종이를 한 장 붙여보세요. 그 종이를 찢을 수 있을까요? 종이를 찢으려면 바위를 찢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가 바위 같은 친구를 얻고 여우가 호랑이 같은 친구를 얻으면 그만큼 힘이 세지고 가치가 높아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가장 좋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생명을 위해 싸웁니다만은 그때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이겨요. 반드시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물론 이 본문에서는 아담의 배필로 하와가 지음을 받습니다마는, 예, 이 배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것을 권장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혼자가 아닌데 삼위일체가,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면서는 혼자예요. 그러나 교제하는 면에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한다는 이야기는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독립돼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이에요. 어떻게? 신성으로 하나예요. 영광과 권능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세 인격, 하나의 존재, 하나의 본성,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삼위일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했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가야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내가 가서 구원을 적용해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전을 삼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사람 마음속에 삼는 방법은, 그 성전을 사람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방법은 사람 마음속에 믿음 이런 걸 탁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탁 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100명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100 마음이 된 거예요. 1000, 만, 억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각각 서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요, 자기 역할이 다 달라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신성의 본질이 같아요. 영광과 권능이 같아요. 그냥 아버지, 아들, 성령님 하는 것은 그냥 표현일 뿐이지, 아버지는 아들보다 세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동등해요. 회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럴 때 그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서 뭘 했다고요? 서로 대화했다고요. 세 분 하나님의 인격이 서로 대화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처음부터 대화하는 면에서 인격적으로는 세 인격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서로 그렇게, 그럴 때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창조를 삼위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에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럴 때 이 말씀.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아니, 성자 하나님도 성창조를 했댔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일을 같이, 세 인격이 같이 하셨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요? 서로 대화하거든요. 서로 대화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는. 존재하는 면에서는 혼자지만 인격적으로는 세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고 대화할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 인격, 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해준. 여러분, 그래서 가정생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이게 가정의 부부라 해야 돼요. 이게 부부는요 한 몸인데, 어떻게 한 몸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원리대로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베풀어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다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 주인님. 주여가 주인님, 임자 그런 뜻이잖아요. 주여, 예수님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섬기면서 모여서 예비하니까 예수님이 주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시고 자녀라고 하시고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으셔. 함께하고 싶어. 그게 지금 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과 원리가 거기 바로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빚어서 이렇게 했고 결혼도 시켰고 결국 나중에 교회도 만드셨어요. 그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제하는 면에서 나온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동정녀 탄생을 가르쳐줬어요. 정혼한 아내 마리아, 유대인들은 정혼이라고 그러는데 법률적으로는 결혼의 구속력이 있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는 기간을 그 정혼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신랑 신부의 권한은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기간이에요. 약혼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때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걸 소문을 딱 나버린 거예요. 그래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떼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된 성령 잉태를 가르쳐 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름의 의미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성탄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아기 예수를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23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23절에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구약 성경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 그걸 인용했어요. 인용해서 마태가 해석한 거예요. 해석.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해주신 그 이야기를 설명해 놓고 자기가 해석했어요. 해석. 이사야 7장 14절을 해석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와, 이 표현이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 표현.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동물도 갖다 놓고 이름 지어. 동물 다 이름 아담이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했죠? 했잖아요. 만들어 놓고 숨 쉬어봐. 됐구나. 그럴 때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죠, 지금? 함께 계시죠? 자, 잠들어. 갈비뼈 빼가지고 하와 만들었어요. 일어나. 손잡아. 너희들 이제 부부야. 알았지? 사랑하고 살아. 내가 볼 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와 있어. 그렇게까지는. 그런데 써있지는 않지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죠. 함께 들었죠.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생활하다가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피하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같이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다 보면 깨닫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집도 져주고, 집만 져줬어요? 지구도 져주고, 집도 져주고, 에덴 동산 져주고, 집도 져주고, 예? 아마 방도 너 이 방은 화장할 때 써, 이 방은 옷 입을 때 써, 이 방은 친구 맞을 때 써, 이 방은 잠잘 때 써, 이 방은 샤워할 때 써. 아마 100칸을 지어줬을지도 몰라요. 나 혼자 생각에.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동산을 지어줬잖아, 동산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부유해도 여러분 자녀 결혼할 때 한 동산을 지어놓고 거기다 신혼부부 둘이 살라고 해주시겠어? 예? 거기 많은 짐승도 있고 과일도 열리고 얼마나 좋아. 다 먹어. 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해. 그런데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 나가. 쫓아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도 지으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그 많은 나무 열매, 생활의 안전함, 편안함 다 뺏겼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못 봐. 이제 하나님 못 만나.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범죄에서 쫓아냈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아담 이후에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의 범죄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 함께할게. 알았지? 알았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했다는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알았어 다 주시고 막 제사 드릴 때는 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막 제사 올릴 때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잖아요. 왜요? 뭐 하나님이 뭐 그 조그만 성전에 계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니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니 그래 고맙다 내가 왔다 그러고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세상에 에녹을 죽지도 않던 데가 데려가 버렸어요.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으면은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는 과정이 뭐요? 육신의 생명이 숨을 멎어야 돼. 그죠? 그럴 때 그 장례를 치를 때 물론 장례 치를 때 이미 영혼이 하나님께 갔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살아있는 채로 몸을 가지고 그대로 가버리셨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가 아니지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랬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녹 하면 생각나죠? 이제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엘리사와 함께 막 가는데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냥 갑자기 막 불말과 불병이 확 지나갈 때 막 엘리사가 탁 쳐다보니까 불말과 불멸과 엘리사는 끝까지 막 엘리야만 쳐다보잖아요. 그 여호와 열왕기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막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 속에 탁 들려 올라가는 엘리야. 왜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냥 죽지도 않았는데 확 데려가 버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 많이 해봤는데 아마 저는 부족해서 안 되실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런데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도 그랬죠. 여호수아 모세에게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에게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얼마나 좋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전도 나갔고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파해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요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의 이 말 되게 좋아해.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아유, 하나님은 항상 자기 앞에 모셨대.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더니 모셨더니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편에 계셔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군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고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을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이 막 다윗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삶 자체예요. 삶 자체. 삶 자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은 임마누엘을 체험했다.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험했다. 골리앗 만났을 때 막 마음속에서 저런 화를 내받지 못한 저 이방의 저 악한, 그리고는 그 소년 다윗이 세상에 돌 몇 개, 조약돌 몇 개 주워들고 가가지고 띵 이기잖아요. 그럴 때 그 모습은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가서 다 이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들을 보면 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스커드 미사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미사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아이라고 하지 마. 왜 내가 아이가 아닌 줄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이도 선지자가 되고, 아이도 어른같이 힘이 세고, 다윗이 어른 골리앗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되어야 되지만, 어린이도 어른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셔요?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전이란 말은 거룩할 성자로 쓰지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뒤에 호랑이가 있는가 그러면 비교할 바가 안 돼.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 안 주무시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을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은요, 약속이었는데 구약시대에는 선택적으로 임마누엘 하셨지만 예수님 성탄 이후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하신 후에는 모든 믿는 자와 임마누엘 하심을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고 그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걸요, 아침마다 하세요. 힘들면 이거를요, 어렵고 힘들 때는 30번 50번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믿으면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돼요.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니까, 내가 어려워도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있고,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강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축복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십시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총 안에서 능력받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